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 전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본문을 중심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할 대상이 성삼위 하나님 외에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대상입니다. 많은 순종의 대상이 있고 공경의 대상이 있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그 첫 번째는 부모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땅히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잘 되고 장수하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을 다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가 해결될 때 따라오는 것이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배은망덕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순종과 공경을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축복을 약속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 안에 혹은 또 그 교회 밖에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또 불효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인용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권면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모를 둔 자녀는 그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원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죠. 그리고 그 순종과 공경이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에게 공경을 다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의 삶 가운데서 실천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는가, 그것이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그 말씀은 또 그런 신앙의 행위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성도의 진정한 신앙의 태도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이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헐벗고 그렇게 참 누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늙음과 장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이 모른 채 외면을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불효이고 그것은 불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라면 그는 믿음을 배반한 자다. 믿음을 배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배신하는 자죠. 그렇게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보다도 더 악하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중차대한 원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배반하고 또 불신자보다 더 악한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 바로 불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관계는 천륜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 그것이 가족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부부 관계, 또 형제 자매 관계, 이게 가족 아닙니까? 이 가족의 관계는 천륜이다.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끊어 놓으실 때까지는 아무도 그 무엇도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이와 같은 가정과 관련된 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5월을 흔히 우리가 가정의 달 그렇게 말하죠. 이 5월을 맞아서 더 가정을 돌아보고 또 가족을 품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라. 또 그러지 못한 것을 회복하라.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의 달이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가정의 달 5월에 가정에서 가족 간에 더 많은 폭언과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부부 간에 더 정이 두터워지는 달이 되어야 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정이 더 두터워져야 되고 형제와 자매지간의 그 관계가 더 돈독하게 되어지는 달이 바로 5월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월 달에 부모들이 더 우울해하고 5월 달에 자녀들이 더 우울해하고 행복해야 될 5월이 행복하지 못한 5월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서글픈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늙은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의 폭행 또 폭언, 그것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그 조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소위 우리가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가화만사성,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 성경 속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관계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순종과 공경의 이 가르침을 깊이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약의 룻기서를 보면 정말 우리에게 가정, 그리고 가정의 이 구성원들 간에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지간의 관계는 어떤 양식으로 그렇게 나타나져야 되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져야 할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그 시대는 영적 암흑기다 이렇게 말하죠.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시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시대, 그것을 영적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는 실로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반영하는 말씀이 사사기서 17장 6절과 18장 1절과 그리고 21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서의 주제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시대, 하나님 없는 시대, 하나님을 등진 시대, 그런 시대를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것이죠.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떠나가시고 그 왕을 백성들이 등을 진 그 모습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7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미가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머니 돈을 아들이 훔치고 나중에 그것을 돌려주고 그 어머니가 그 돈으로 신상을 새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 두고 임의로 제사장을 세워서 섬기게 하지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인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신, 자기 자신이 만든 신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신을 스스로 만들고 그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7장 말씀에, 사사기 17장 말씀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8장 말씀을 보면 단 지파가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신상과 제사장을 탈취해서 자기 지파의 우상을 삼았다고 했습니다.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상을 탈취해서 그들의 신으로 여기고 그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19장에 가면은 레위 사람들이 첩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계속하여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본처를 두고 첩을 두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 첩을 취하고 첩은 행음하고 그리고 장인은 자기 생각대로, 사위는 자기 생각대로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악을 행하고 그리고 레위의 첩을 죽이고 그 첩의 시체를 레위 사람은 12덩이로 나누어서 12지파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0장에 가면 그 결과로 동족끼리 무참하게 죽이는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11지파가 한 지파, 베냐민 지파를 싹쓸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획되어지고 그 일이 진행되어졌습니다. 21장에 가면 혈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맹세하고 그리고 그 맹세를 피하기 위해서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여서 한 지파를 멸족해 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사기는 2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17장에서 시작되어져서 21장에까지 이런 처참한 일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결과 사사기의 결론인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사사시대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들이 살던 곳이 흉년으로 살기 어렵게 되자 자기 자녀를 이끌고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는 육정으로 인한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도 모압에 거주한 지 한 10년쯤에 자식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단란했던 한 가정이 여자 셋만 덩그라니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매우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시대, 하나님을 버린 시대, 하나님을 등진 시대.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이런 영적 암흑의 시대를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나오미가 홀로 남게 된 며느리들을 청산과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며느리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살 길 찾아서 다 갔으면 좋겠다. 그때에 두 며느리가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남편들이 없어도 자식들이 없어도 어머니 한 분 모시고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너희들 살 길 찾아서 갔으면 좋겠다. 너희들 다 젊고 아직도 재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없고 홀가분하고 그러니 얼마든지 새로운 남편을 그렇게 얻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두 며느리가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서 그 시어머니를 등지고 떠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붙들고 펑펑펑펑 소리 높여서 울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어머니가 또 두 며느리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 아직도 젊고 아직도 재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 너희들 살 길 찾아서 갔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 시어머니를 붙들고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평생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며느리 룻의 이야기 속에서 더더욱이 존경받는 시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특별히 후덕한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으로 그 며느리들에게 새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중 8구 며느리들은 시댁의 시자만 들어도 좋아하지 않죠. 여러분 남편도 죽었고 또 엄한 시아버지도 없고 시어머니 홀로 남았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훌훌 털고 진보다리 사서 간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며느리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평생을 같이 하겠다. 떠나라는 말만큼은 제발 하지 말아라. 여러분 나오미가 돈이 많은 과부가 아니에요. 돈이 많은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뭄에 가족들을 이끌고 이 외국에 와서 삽니다. 외국에 와서 잘 살려고 하는데 10년 사이에 그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이제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혈혈단신 홀로의 몸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고 무엇을 해서 재산을 모았겠습니까? 빈털털입니다. 그런 시어머니에게 그 시어머니가 떠나라고 할 때 펑펑 울면서 제발 그 말만큼은 하지 마시오라고 한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어머니 호주머니 속에 남모르는 돈이 꾸깃꾸깃 들어서 있는, 소위 말해서 부자 과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먼 미래가 있어서 그 시어머니 곁에 붙어 있을 만한 그런 이유가 되어질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두 며느리가, 이 늙은 시어머니, 빈털터리 시어머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한 것처럼 집안 칸 없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어머니 붙들고 왜 펑펑 울고 그 말만 그만하지 말라고 했었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보여준 그 사랑, 그 품격 있는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죠.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대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준 결과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중 8구 며느리들은 시댁의 시자만 들어도 경기를 하죠. 우리 교회는 약간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10중 8구는 그렇습니다. 시금치의 시자만 들어도, 시계의 시자만 들어도 시댁을 떠올리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며느리들의 모습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룻기서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시어머니를 너무 사랑했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너무 존경했습니다. 남편은 죽어서 세상에 없어도, 그리고 양육하고 기댈 만한 자식 하나 없어도 그 시어머니와는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을 정도로 그들은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그 시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물론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시어머니의 곁을 떠났지만, 그러나 유추하건대 절대로 시어머니를 싫어서, 시어머니를 보기 싫어서 떠나갔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마음은 그 시어머니 곁에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룻은 평생을 과부로 살지언정 시어머니와는 떨어질 수 없다. 아무리 말려도, 아무리 밀쳐내어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합니다. 그 시어머니와 고향을 떠나서 어머니가 살던 그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시어머니의 나라 시어머니 고향으로 갑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중 8구 며느리는 시자만 들어도 경기를 합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기 고향에 살면 그래도 괜찮겠다 하겠지만, 이 시어머니가 자기 고향, 자기 조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친족들이 널널이 널려져 있는 그곳으로, 시자가 수두룩히 붙여져 있는 그 시댁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룻이 그렇게는 못하겠다, 버티고 안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 시자가 수두룩한 그 어머니의 고향으로 함께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누가 며느리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너 시어머니 홀로 됐는데 그렇게 잘 모셔야 된다라고 누가 그렇게 막 얽어매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사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시어머니였습니다. 여호와 신앙 안에서 며느리들을 사랑하고 아껴 주었습니다. 신앙을 대물림할 때에도 억지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품격 있는 삶으로 신앙을 대물림했습니다. 이역만리 고향을 떠나 타국에 살면서 남편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여호와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그것이 두 며느리를 얻고 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 신앙으로 굳건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을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주는 품격 있는 신앙, 품격 있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나오미는 보여준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신앙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두 며느리들에게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며느리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었고 그것이 굳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조국과 고향을 떠나서 남편을 따라 시어머니가 살던 그곳으로 시집을 간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살고 있던 땅에서 이주하여져 온 사람들을 맞이하여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며느리들의 홈그라운드에서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들의 주변에는 며느리들의 첫 친척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친인척들이 수없이 있고 그들은 이 나오미와 그 가족이 섬기는 신앙과 전혀 다른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시댁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신앙을 대물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 조국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시댁에 가서 그 환경과 그 삶 속에서 동화되어서 살아간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친인척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지금까지 신앙해 오던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고 이방 사람의 신앙을 따라서 그 신앙을 대물림한다는 것 쉽지 않아요. 친정 부모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을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와 그 가족이 신앙하고 있는 신앙,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을 대물림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신앙을 버리고 시어머니의 신앙을 그들의 신앙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확실하게 대물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만약 시어머니의 신앙 따로, 삶 따로의 그런 신앙과 삶의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면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신앙을 대물림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신행일치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또 며느리들을 대하는 시어머니의 그 품격 있는 삶의 모습이 없었다면 두 며느리는
결코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더 나아가서 시어머니의 신앙이 우리 신앙,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뭐 이러냐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사냐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시어머니가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 이렇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야말로 못된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이 두 며느리에게 각인되어지고 그들의 몸으로 직접 체득하게 되어졌다면 어머니 잘 됐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우리는 갈 겁니다. 남편이 죽는 그 순간에 시어머니의 삶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두 며느리는 의기투합해서 우리 두 사람 잘 됐다 가자 이렇게 하고서 뒤돌아보지 않고 갔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매달려서 내 혼자 어떻게 살아라고 얘들아 나하고 같이 살자 라고 애걸복걸할지라도 뿌리치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이런 보세요. 시어머니가 남편도 없어요. 자식들도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 살 길 찾아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너그러운 시어머니의 그 모습에 두 며느리가 옳거니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펑펑 소리 높여서 제발 그 말만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신행일치의 삶에 감화되어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신앙하는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신앙을 두 며느리가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며느리들이 되었을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신행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대물림이 쉬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통큰 며느리 사랑의 모습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잘 찾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젊은 며느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독촉을 하죠. 등을 때밀고 밀어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이제 늙어서 나는 뭐 더 이상 잘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면 되고 집 한 칸 없어도 괜찮아. 내가 머리 둘 곳 한 곳만 있으면 되고 나는 이곳을 떠나서 내 고향으로 가서 거기 가면 내 친인척들이 살고 있으니 그들이 설마 나를 굶겨 죽이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다르다. 너희들은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은 너희들에게 이방 땅이고 그것은 이국이고 갈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 젊고 아직도 재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젊은 나이이기에 너희들 나를 떠나갔으면 좋겠다. 나를 잊어버려라. 우리 집을 잊어버려라. 하고 등을 막 때밀어요. 독촉을 합니다. 여러분, 두 며느리가 떠나면 시어머니는 천지지간에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친척이 있다고 한들 누가 자기를 책임져 주겠습니까? 혀를 다진 홀로 쓸쓸히 늙고 그러다가 어느 날 외로이 어디에선가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아요. 며느리들의 그 청춘을 먼저 생각합니다. 오르바가 자신의 말을 듣고 자신의 곁을 떠나갈 때 그는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가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두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등 떠밀어 보내려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 장래가 구말리 같은데 나를 보지 말고 우리 집을 보지 말고 너희들 장래를 생각하여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나오미의 전심이고 진심이에요. 그래서 오르바가 자기 곁을 떠나갈 때에도 전혀 섭섭해하지 않아요. 그래, 잘 되었다, 잘 생각했다 하고서 기쁜 마음으로 며느리를 떠나보내죠. 그리고 다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살면서도 자기와 함께 평생을 살겠다라고 하고서 따라온 그 룻을, 며느리죠. 며느리 룻을 재혼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나오미의 은행 속에서 며느리를 사랑하고 아끼는 진심을 볼 수가 있어요. 한눈 팔지 마라. 넌 나하고 평생 산다고 했지 않나. 그래서 나하고 평생 살아야 돼.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시어머니가 앞장서서 자기와 함께 평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며느리 룻의 재혼자를 찾아주기 위해서 그가 동분서주 애를 쓰는 걸 봅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자식 없이 남편 없이 자기하고 혼자 살아요. 들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어떤 한 남자를 보고 정분이 났어요. 이럴 수가 있냐고 통곡을 하고, 동네 사방에 말이죠, 내 며느리가 다른 남자하고 눈 맞아가지고 지금 이런 판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며느리가요, 이 며느리에게 아주 호의를 베풀어주고 말이죠, 이삭을 줍는데 그 이삭을 줍는 이 여인을 보고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자가 남 몰래 말이죠, 종들 몰래 막 뒷박에다가 보리를 막 담아가지고 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잘 먹으라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시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참 잘했다. 다음에 또 가서 또 이렇게 하거든 또 받아오고, 다음에 가서, 그리고 밤에 가서 그 남자의 발치에 슬쩍 들어가서 자라고. 여러분,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마침내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합니다. 자, 여러분, 며느리를 사랑하되 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신앙하는 그 신앙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의 품성, 그의 품격이 며느리로 안 보는 거예요. 자식이다. 그 며느리들에게 전폭적인 사랑, 전심을 다한 사랑을 그야말로 퍼부어 준 거죠. 이런 시어머니,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과 행동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을 다해서 공경하는 이 며느리들의 마음과 행동,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드러나야 할 모습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해요. 부모가 자기 아들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들들이 결혼한 그 아내, 그 며느리들을 사랑할 때 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속에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잘해야 돼요. 시어머니 나오미만 그랬겠습니까? 일찍 돌아갔지만 시아버지 엘리멜렉도 같았을 거예요.
두 사람이,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난 두 아들들이 여호와 신앙을 기초로 해서 그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그 품격 있는 언행, 일치, 그것이 새로 한 가정 속에 들어온 두 며느리가 충분히 감동되고 감화가 될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전 생애를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댁의 집에 묻으려고 하는 이 룻과 오르바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 생활을, 우리의 가족 간의 관계를 어떻게 끌어가야 되는가,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나오미가 했다고 하면, 룻이 했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는 그렇고 시아버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일찍 죽은 두 남편, 이 남편들이 며느리들이 자기 아내들에게 여러분 아주 폭언을 하고 폭행을 했다면, 아무리 시아버지가 좋아도, 아무리 시어머니가 좋아도 견딜 수 없어요. 결혼하여 평생을 살기로 했지만 죽었어요.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남편들이 생전에 자기들에게 해준, 아내인 자기들을 대하여 준 그런 모습들을 이 두 사람은 잊을 수가 없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그리고 남편들이 보여주고 행하여 준 신행 일치의 품격 있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집안을 떠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룻이 그렇게 하고 나오미가 그렇게 했다면, 엘리멜렉이 그렇게 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난 아들들이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여호와를 신앙하는 그 신앙 안에서 신행일치의 삶을 통하여 그 품격이 감동과 감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별종입니까? 그들이 화성에서 왔어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호와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그리고 나의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 여호와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고, 이게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보여준 신앙이에요. 사사시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나는 그럴 수 없다. 우리 가정은 그럴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살아가는 이 신앙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시다. 이 신앙을 그들의 고향을 떠나서 이역만리 외국에 가서라도 변함없이 지키고, 그런 신앙을 두 며느리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을 맞아들여서 그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그들이 그 신앙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신행일치로 품격 있는 삶의 모습으로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그래서 평생을 그 가문에 뼈를 묻으려고 하는 이 두 며느리들의 모습.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을 지켜가기 참 어려운 상황과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또 앞으로 맞이하게 될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신앙을 굳건하게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지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신앙이 신행일치로 언행일치의 삶을 통하여서 품격 있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감동과 감화를 받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가정 속에 가족 구성원들에게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어야 돼요. 사위가 그리고 며느리들이 감동과 감화를 받아야 돼요. 이 가문에 뼈를 묻겠다. 그렇게 돼야 돼요. 부모의 신행일치된 모습, 그것에서 풍겨나오는 품격 있는 언행, 그리고 그러한 부모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태도,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포기하고 부모는 자식은 부모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이런 모습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들이 무너지고 깨어질까요? 나오미가 보여주었던 신행 일치와 그리고 품격 있는 언행이 없고 룻이 보여준 진심과 전심을 다한 사랑하고 존경하는 태도가 없고 서로를 먼저 배려해 주는 미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주는 덕이 없어서 결국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와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런 모습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구축되고 그리고 수축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부모와 자식들 사이에 순종과 공경, 사랑과 그리고 존경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이렇게 정말 행복한 가정, 그런 가정으로,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